네,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느 특정한 한 국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라크 쪽 그 지역이 옛날에 바벨론이 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일어날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돔이란 나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이란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를 명칭할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명,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떤 세계적인 흐름, 세력 이런 것들 통칭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그 세상의 중심 문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전하고 대항하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종 얘기하지만은 영국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슬람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죠. 공공연하게 전도조차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있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나라가 됐죠. 미국이라는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이 점점 더 기독교에서 부정적인 흐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간다였나요? 그 나라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압력을 가했죠. 동성애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하는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거 허용하라는 거예요. 개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니까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게 오바마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심스러워요. 기독교인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아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때 미국은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강대국이니까. 뭐 요즘에 제재 조치를 취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성애 발언 때문이 동성애 제도나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무기 다 대주고 힘을 실어주는 이 일 때문에 제재 조치를 취한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래요. 최근에 이슬람 관련해서도 축복의 말을 합니다. 라마단이라고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30일간에 걸쳐서 축제를 벌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근데 사실 이게 말이 금식이지 이게 상당히 형식적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방문했을 때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저녁에 재미나는 광경을 봤어요. 라마단 기간에는요 아침부터 저녁 식사 드릴 그 시점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땡 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하는데 평상시에 세 끼를 다 먹을 때보다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먹는 식사량이 더 많답니다. 식당마다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 시켜놓고요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딱 되면 먹기 시작하는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목을 얻는 기간이랍니다. 우습죠? 금식 기간인데. 근데 이렇게 이슬람의 축제 기간, 이슬람의 금식 기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발언을 했죠. 축복된 날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런 발언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충돌이 될 만한 발언은 삼가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축복의 말을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아직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것 외에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이요 점점 어긋난 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되었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에 걸렸어요. 동성애를 해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이런 사역을 하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이 치료해 주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너 동성애지? 이거 치료해 줄게 하고 데려다가 회복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은 이것이 감옥 가게 되는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 미국은 주마다 법안이 통과가 되니까 이런 흐름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증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 죄를 합리화하는 이 세상적인 문명은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으로 무너지는 바벨론. 한 번 더. 심판으로 무너지는 바벨론.
아멘. 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천사의 선언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권세가 아니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천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권세가 각기 다릅니다. 일반 천사들이 있고요. 일반 천사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타락했죠. 그래서 루시퍼, 사단이 됩니다. 아무튼 큰 권세를 가진 천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도 다른 천사보다 권세가 더 커요. 근데 이 천사들이 가진 권세는요, 스스로에게 있는 권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주신 권세를 빼앗아 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맞는 고백이죠. 자, 이 권세는 천사의 영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땅이 환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권세를 가졌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 큰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임했을 때 땅이 환해졌다. 그런데 이 천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세상은 얼마나 환해지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천사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니 열왕은 네 광명으로 열방은 미치는 네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날 것이고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텐데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자, 큰 영광을 가지고 땅을 환하게 비추면서 내려온 천사가 선언하는 내용이 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외침입니다. 이 충격적인 외침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바벨론은 대단하거든요. 화려하거든요. 무너지지 않을 것만큼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거든요. 이런 바벨론이 무너지니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완전히 황폐한 모습인데 귀신이 처소가 됩니다.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요. 귀신의 처소, 각종 용이 모이는 처소, 각종 더럽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황폐됐다. 이 문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철저하게 심판받아가지고 황폐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벨론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바벨론과 연결된 주변의 모든 나라들, 만국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절 내용이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바벨론만 말한 게 아니에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해가 있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각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는 거죠. 돈이 들어가 있고 우상들이 들어가 있죠.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도덕적인 타락. 이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은 같이 갑니다. 로마서 1장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각종 죄악의 종류, 타락의 종류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뭔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컵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따라내면은 물을 따라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빈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가 대신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우상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죄의 근원이 되는 요소인 겁니다.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벨론의 구체적인 죄악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느냐? 그게 다음 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번에 안 읽고 끊어서 조금씩 살펴볼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이 나오는데 그 말씀하신 가나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무렵에 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직은 가나안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을 안 주시면 언제 주시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정하신 때가 어디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의 죄가 관영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럼 먼저 사는 거주민들은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그들, 죄가 관영하지도 않은 그들을 치시고 내몰게 하시지는 않아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섭리하세요. 계획 속에서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하늘까지 상달한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하였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옛날에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진짜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고서 제대로 말씀에 비춰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한지,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돈을 따라가는지, 얼마나 세상이 비윤리적인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권위 체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스승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목회자라는 이유로, 지도자라는 이유로 존경하던 이런 흐름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고대는 이런 흐름이라도 남아있죠. 지금은 영적 질서, 세계적인 질서, 자연적인 질서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세요. 특별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바벨론 중에 발견이 된다 말씀합니다. 자, 건너뛰어서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요, 진짜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세상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흐름을 좀 보세요. 지금 진짜로 많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최근에만 해도요,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 때문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총 맞아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300여 명의 여학생들이 납치를 당했는데 그 납치당한 여학생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죄인데 교육을 시킨다고 내버려 둘 수 없다고 300여 명을 납치해 갔어요. 이 나이지리아는요, 지금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요, 한 마을 습격해서 불태워 죽였는데 불태워 죽인 사람들 그 시체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인들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차마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많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당장 저 38선 넘어 북한에도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거 들통만 나면은 죽어요. 교화소에 들어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짐승 대접을 받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더라고요. 치사율이 90%더라고요. 10명 중에 9명이 죽어요. 근데 나이지리아 지역이 비상이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끊어서 읽겠습니다. 6에서 8절까지.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 바빌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사치가 아주 극에 달하는데 결국 관심이 자기예요. 자기.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묘사를 하며 바울 사도가 표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어떠신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 한 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원래 모르니까 그렇다 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걸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바빌론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내요. 자기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애를 써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십니까? 그렇게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일상사,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밥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안을 청소하느라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하느라 세탁기 단추를 누를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이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된 이들에게 네가 얼마나 네 스스로에게 영광을 부여하고 사치했던지 간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바빌론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자만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도 징계도 분노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 세상 것들에 취해서 거기에 만족해서 거기에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문 앞에 바로 발등까지 다가왔는데도 전혀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았듯이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져서 모든 사람이 물에 잠겨들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았듯이 마지막 심판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마지막 때는 절대로 물로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를 두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인 홍수는 있지만 인류적인 심판을 물 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불 가지고 하신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누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니까요, 통곡하는 주체들이 셋이 나오는데, 첫째는 왕들, 둘째는 상인들, 셋째는 운수업하는 사람들, 선장들, 선객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셋으로 나와요. 자, 왕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9절과 10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놀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왕들이란 말은 권세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명이 아주 첨단을 누릴 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천문학적인 부를 누립니다. 명예는 당연히 따라오죠. 인기 당연히 따라오죠. 한때 그 만수르 패러디가 아주 유행을 했더라고요. 아세요? 청년들은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두바이의 부총리입니다. 와이프가 둘인데 하나는 총리 딸이고 하나는 공주이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이 만수르가 서민 생활을 체험한다. 근데 그 서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웬만한 사람들 꿈꾸도 못 걸. 저기 삼성의 이건희 보고 폰파리라고 했다면서, 폰파리. 얼마나 재벌급인지. 근데 이제 국가의 모든 산업, 그 중요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돈이 이제 흘러 들어오죠. 이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들 누구는 8천억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액수잖아요. 그게 통치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발칵 뒤집혔죠. 이 시진핑이 이 권력형 부패자들 하나씩 잡아들이는데 제일 최근은 저우융캉이라고, 이 저우융캉은 현재까지 잡혔던 이 부패 혐의로 걸려들었던 인사들 중에 최고위직입니다. 아주 고위직이에요. 지금 언론상, 여론상으로는 지금 누구예요? 장쩌민이나 원자바오나 이 전 주석, 전 총리까지도 겨냥한다는 얘기 있던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다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도의로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건들기 시작하면은요, 그들 사회주의 공평한 분배 묶이는 얘기입니다. 중국 고위직 인사들은요, 재벌 저리가 납니다.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재산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권력과 돈은요, 직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든 세계 어느 나라든 매일반입니다. 근데 이 바빌론이라는 엄청난 이 문명이 박살이 나면서 같이 타격을 받는 이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연루된 권세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울며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런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회개하느라 울며 가슴을 치면 살 길이 있을 텐데 이익이 끊어진 것, 앞으로 누리며 떵떵거릴 수 있는 모든 고리가 끊어진 것,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카톨릭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화를 한다고 그래요. 8월 15일 날 뭔가 또 이제 정해져 있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카톨릭 추기경하고 기독교 목사하고 이제 미국 방송에 동시에 출연해가지고 토론하는 장면. 목사가 예수님 오신다. 그때 심판이 있다. 사회자가 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냐? 유대인도 지옥 가냐? 이슬람도 지옥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다, 맞다. 성경 그렇게 말하나? 막 비웃어요. 막 비웃으니까 추기경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카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 개신교에서 정신 나간 교계 지도자들 일부가 신앙과 직제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캐톨릭과 이렇게 융화, 그래서 목사가 캐톨릭의 신부로 인정되어지는 이런 약속까지 받아내는 여전히.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종교인지 통합주의입니다. 신크레티즘, 혼합주의라는 것인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섬기는 자에 있어야지 왕보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거기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바티칸 은행 개혁한다고 난리쳤죠. 이것도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훌륭하다고.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바티칸 은행은요, 천문학적인 돈, 이건 아무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마피아와의 고리를 끊는다고 하죠. 그 고리를 끊는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마피아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자금이 엄청나게 또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틀렸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또다시 융화를 한다고요?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 막상 임하고 나면은 여기에 빌붙어서 여기에 연결되어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던 수많은 권세자들이 울며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땅을 치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무서워하겠어요? 자기들에게도 심판이 미칠 걸 아는 거예요. 미리 심판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미리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았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죠. 누가 미리 알았어요? 롯이.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전에 미리 거기를 피했죠. 물론 알려줘도 우습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 뭐 심판,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릴 게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바쁘고 급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롯의 사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계시록 강의를 전 성도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사실 오전 예배 드린 성도들 다 나와야 돼요. 이 밤에 틀어박혀서 기도하고 있을까? 그러지는 않을 텐데.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마음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세 부류 중에 왕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 하는 사람들. 자, 상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11절 보세요. 역시 우는 게 회개하느라 우는 게 아닙니다.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을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에 빠지는데 그때 누가 LG 상품을 사고 삼성 상품을 사고 현대 자동차를 사고 애플 아이폰을 사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세요? 요즘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주눅들고 이런 요인이 있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느끼세요?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전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이 일에 내가 전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사업이 잘 풀려야 되는데, 돈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진급을 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일이 풀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게 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물질이 내게 덜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보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 앞에 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복이는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상인들과 같으면 안 돼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우리 상품 사줄 사람이 없네, 사줄 나라가 없네, 사줄 문명이 없네, 이제 큰일 났네, 우리도 쪽박 찼네.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기인데? 심판이 임하는 시기인데. 참 깝깝한 일이죠. 자, 이 상인들이 팔던 항목들이 나와요. 11절과 13절에 나와요. 뭘 팔았느냐? 온갖 종류가 다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12, 13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뭐냐면요, 전체 한마디로 요약해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막말로 살맛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전 시대의 언어로 묘사를 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끄트머리에요. 특이한 게 나오는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매매하는 상품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나와요. 그 종들이라는 말은 소마라는 말인데 이 소마라는 말은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서 몸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육체라는 말은 사르스라는 말인데 그거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과 영혼들이라. 이것을 사실 제대로 표현하면 사람의 몸과 영혼.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고대는 많았죠. 사람 사고 파는 거. 인신매매 많았죠. 사실 고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한창 잘 나갈 때 그때도 노예 많이 팔았죠.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을 쓴 이 뉴턴도 사실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에는 요즘에 인신매매 없지 않느냐? 그건 또 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신매매 많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많습니다. 아세요? 술집에 있는 여자들 팔린 사람들 많아요. 저 일본에 팔려간 여자들 많아요. 남자들 새우파리로 살려간 사람들 많아요. 요즘 페이스북 조심하라는 경계 경보가 떨어지는데 페이스북에 이쁘장한 젊은 여자 사진 올려놓고 카톡 친구하자고 저녁에 혼자 술 마시기 뭐한데 같이 술 마실 사람 찾는다고 연하는 사절한다고 그거 보고 만나러 가면은 잡혀서 장기 매매 대상이 된다죠.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 이지성 작가가 쓴 가장 낮은 곳에 피는 곳 거기에도 이제 그런 대목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요 아이들을 잡아다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배를 째고 장기를 빼서 아이스통에다 넣고서 날라버려요. 애는 죽어요. 그래서 그게 돈을 많이 가진 새로운 아주 신선한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고가를 바꿔서 이식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흔합니다. 지금도 흔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너무 편안한 치안이 보장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니까 이런 거죠. 조금만 더 벗어나도요 안전한 지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손에 꼽는 안전지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상에. 이 보코하람이 납치한 300여 명의 여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팔아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보코하람 쪽에서, 이슬람 쪽에서. 근데 벌써 이제 언론에서 잊혀져 버렸어요. 저는 지금 기억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이들 팔려갈 텐데 어떻게 벌써 팔려갔을 텐데 상당수는 죽었을 수도 있고 반항한다고 본보기로 쉽게 죽이더라고요. 이라크 쪽에서는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같은 이슬람인데 서로 지금 싸워서 죽이고 있죠. 난사를 내요. 세워놓고 눕혀놓고 다 쏴 죽여요. 그래서 이라크가 지금 셋으로 쪼개질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상인들, 이익에 목숨을 건 이 상인들도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합니까? 심판을 아니까.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반응이죠.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비행기가 발달했는데 비행기로 물자 수송하고 물건 팔고 하지 웬 배냐고. 이거는 이제 경제 흐름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로 실어 나갈 수 있는 물품문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게 유류비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요. 거대한 배, 어마어마한 배,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배의 상당수를 우리 대한민국이 수주를 하고 있어요. 이 배에 실린 화물량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득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래서 그가는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자, 19절 같이 읽을게요.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세 종류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왕들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운송업자들. 이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울며 가슴을 쳐요. 공통점이 있죠.
울며 가슴을 치는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의 특징, 그 주변 세력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이익 때문에, 수익 때문에,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어지는 천사의 선언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읽을게요.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이 뒤로까지요,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구조로 나오는데, 첫 번째 구조가 다시 보이지 않는 바벨론. 맷돌을 바닷속에 집어던져요. 맷돌은 돌이니까 가라앉아 버리죠. 스스로의 힘으로 떠오를 만큼의 부력이 없어요, 맷돌은. 이 맷돌처럼 바벨론 가라앉고 다시는 세상에 등장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마지막 심판이니까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바벨론. 재기할 수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다시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소리냐? 22절에 보시면은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즐거운 소리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냐고. 지금 언급되는 용어들은 다시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맷돌 소리라는 게 뭐예요? 맷돌 소리? 맷돌이 뭘 하죠? 이 당시에? 곡식을 갈 때 쓰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곡식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 자체가, 의식주가 보장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쌓아놓은 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음악소리, 맷돌소리, 신부와 신랑의 음성. 더 이상 인간의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 그렇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인간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죠. 마지막 심판, 치유의 심판이니까. 멸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공업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보석 및 금속을 다룬 사람이죠. 넓은 의미는 제조업자들. 이게 뭔가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들면 뭐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비치지 않는 등불, 23절 일부이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다시 보이지 않고, 다시 들리지 않고, 다시 비치지 않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등불은요,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밤에 해가 사라지면, 달이 뜨지 않으면 밤중에 할 수 있는 생활이 없어요. 이 등불이 개발되고 나서요,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에도 이 불 켜놓고 일할 수 있고 제조할 수 있잖아요. 밤에 인간이 편 불빛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밤 문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일상활동이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장까지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인간 활동이 종집을 찍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며 살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걸 깨닫고 있다면요, 이 밤에 여기 사실 전송도가 다 나와야 돼요. 본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말씀 듣게 하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설득하고 그냥 돈 조사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래요? 오늘 보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말씀들이 많은데, 막상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째가 뭐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서운 얘기 들었는데 즐거워하라 하니 뭔 말인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20절 읽을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인용했던 것이 있어요. 애굽의 심판이 임하죠. 왕의 장자, 바로의 큰아들 죽어요. 신하들의 큰아들이 다 죽어요. 일반 백성들, 종들의 큰아들이 다 죽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어요. 심판이죠, 심판. 근데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무서운,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슬퍼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죠.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은요, 저에게 여기는 여러분에게 두렵고 공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온 거예요.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진정한 상급과 복으로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도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대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제가 볼 때 이 4절이 18장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자, 뭐 하래요? 나오래요. 어디서 나오래요?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 문명이 바벨론인데 여기서 나오라는 얘기면 우주선 타고 달나라로 가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디 저기 산골 오지 같은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들 보면 알아요. 돈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놓은 사람들, 지성명령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가 말씀 들은 것이 아주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죠. 깨어 기도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인생을 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벨론과 하나님 쪽에 혹시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바벨론 속에 아직 빠져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나와라.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의 죄에 참여하면 그의 받을 재앙을 같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 조금 전에 제가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의 무시무시한 심판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만 나오면 안 됩니다. 끄집어내야죠. 여러분의 가족들 끄집어내셔야죠. 여러분의 친척들 끄집어내셔야죠.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끄집어내셔야죠. 그들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눈, 제 눈으로 봐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져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금요일에 나온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워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을